열왕기 12장의 내용은 유다 왕 가운데 요아스에 관한 기록을 전달해 줍니다. 요아스가 어떻게 유다 나라를 다스렸는가 하는 내용들을 소개해 줍니다. 그가 한 선하고 좋은 일들이 기록이 되는 반면에 또 그에 있어서 한계가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유다 나라의 왕조가 끊어지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가 6년 동안을 성전에서 목숨을 걸고 이 요아스를 양육합니다. 그리고 의거를 일으켜서 유다의 끊어진 이 왕조를 다시 잇는 일을 하게 되면서 유다가 회복되는 일에 있어서 이 요아스가 큰 일을 감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가 이런 일을 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의 슬하에 있게 될 때, 그의 돌봄 안에 있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그의 한계가 무엇이었냐면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그 이전에 가졌던 신앙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고 또 쇠락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7살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돼서 무려 40년 동안의 긴 시간 동안 이 유다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가 왕위가 된 것도 역시 예후가 제 다스린 7년에 그가 7살의 나이로 유다의 왕이 됐어요. 1절 말씀 보면 예후의 제7년 요아스가 왕이 돼서 예루살렘을 40년간 다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치적 그리고 그의 한계 그것이 표현되어 있는데 2절에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3절에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산당의 제사는 결국 끊어내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단서가 있어요.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가 한 일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선한 일은 뭐냐면 파손된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 이하 4절부터 주어집니다. 아달랴의 아들들이 이 성전을 파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에 관한 비슷한 병행구가 역대하 24장 7절 말씀에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아달랴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파괴하면서 이 유다 나라를 종교적으로 대단히 부패하게 만든 일을 앞장섰습니다. 그 일로 인해 파손된 이 성전을 요아스가 수리하는 일을 이것을 그가 하게 한 일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은혜를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파손된 것을 수리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성전세로 드리게 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헌신으로 해서 여호와의 전에 은을 드리든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든지 그 모든 은을 가지고서 파손된 것을 수리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이죠. 제사장들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23년, 통치 23년이 지나게 될 때까지 이 일이 지지부진하고 이 일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책망하듯 덕촉하듯
말을 한 겁니다. 왜 이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느냐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일들이 빨리 진행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7절 읽은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해라. 이 일들을 제사장이 다 맡아서 하는 일보다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수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을 주어서 그들이 직접적으로 이 일을 수리하도록 하라. 그런 명령을 내리게 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은을 받지도 않고 성전을 수리하지도 않게 하고 그 성전을 고치는 기술자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 일들을 진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일에 여호야다가 적절한 조치를 내리게 되면서 이 일들이 완공이 되는데 성전문 어기 우편에 궤를 두어서 제사장들이 그 은을 받아 그곳에 넣게 한 것입니다. 계수 후에는 성전을 맡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수리자들에게 그것을 전달해서 이 파손된 부분들을 수리하게 한 것입니다. 다만 속건제와 속죄제로 드리는 은은 제사장의 묵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사장으로 돌리게 한 것 외에는 다 이 수리하는 일에 집중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파손된 성전이 완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시 아람 왕이었던 이 하사엘이 유다 나라를 침공하게 돼요. 먼저 가드라고 하는 도시를 함락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 말씀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에 대한 소개는 이 열왕기하 12장에서는 소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내용은 어디를 우리가 참고해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역대하 24장의 말씀을 같이 병행해서 보게 되면 이 일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침공하게 된 것은 이 요아스가 바알 숭배에 빠지는 그 일이 있었고 그 일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서 이 아람 왕 하사엘을 움직여서 이 유다를 징계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그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그걸 고쳤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것보다는 우선 급한 불을 끄자 하는 생각으로 했던 게 뭐냐면 자신들의 앞선 선대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던 성물들과 자신이 또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던 성물들 또 성전 곳간에 있는 그런 금 또 왕궁에 있는 금을 가져다가 이 아람 왕 하사엘에게 그것을 하나의 예물로 드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아람 왕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게 돼요. 근데 이러한 일은 이 요아스가 처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선한 왕으로 구별이 되는 아사 왕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실수를 앞서서 행했던 일이 있었어요. 우선 대적들의 마음을 이 예물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선지자도 책망했던 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요아스도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여호야다의 그늘 아래서 그와 함께 그의 교훈을 받을 때는 그가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일들을 했지만은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이
예전같이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결말이 어땠을까요? 19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 소개된 말씀에 보니까 그는 모반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신복들에 의해서 밀로궁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치유를 맞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의 안타까운 결말은 역시 그가 행했던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한 그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인 아마샤가 이제 유다의 왕이 돼서 이제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음을 마지막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요아스가 범한 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역대하 24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 그 소개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부터 이 요아스가 아세라 목상과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가 아주 행했던 악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여호야다, 자기의 부모님처럼 자기를 길러주고 그로 하여금 이 유다를 잘 다스리도록 해줬던 이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인 일을 그가 행한 것입니다. 올바른 소리를 했던 그 사람을 그가 돌로 쳐 죽이면서 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일이 요아스의 이 40년 통치 가운데서도 가장 안타깝고 잘못한 일로 기록이 되고 있다 한 것입니다. 선한 일을 남겼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라든지 그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일에 힘을 쓰기는 했지만 그의 신앙이 잘 계승되지 못하는 그런 이 요아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처음과 끝이 다른 처음보다 못한 나중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요아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자기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끝까지 일관되지 못했던 그의 신앙이었음을 보여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그 신앙이 스승 같은 좋은 분들이 옆에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홀로 설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있으면 잘하고 누가 없으면 잘 못하는 정도의 신앙이 되면 안 되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일대일 신앙으로 잘 세워가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고 끌어줄 수 있고 밀어줄 수 있고 또 잘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멈춰 서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늘 서 있는 신앙의 자세가 되도록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은 처음보다 못한 신앙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보다 더 좋아지는 신앙, 처음보다 더 깊어지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우리가 이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또 힘써 나가는 이 하루 남은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주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들의 삶을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저희에게 앞서 행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읽고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돼서 끊어진 유다의 왕조를 잇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이 요아스 왕은 40여 년의 통치를 하게 되면서 유다의 왕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호야다의 그늘 아래 그의 도움 아래 있을 때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게 되지만 이 여호야다가 떠나가고 난 이후에는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또 외세의 침략을 받기도 하고 또 내란으로 인해서 결국 모반에 의해서 안타까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함께 우리의 신앙을 챙기고 또 함께 도와주는 일들을 잘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홀로 올바르게 잘 서가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보다 못한 신앙이 아니라 처음보다 더 나은 신앙을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갖고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도우시고 저희의 신앙을 굳세게 세워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시길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